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비록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따라서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와 또 오늘 우리에게도 비록 세상에 핍박과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걸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실함과 의로움과 또 정직함으로 살아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해를 받는 것 또는 고난과 조롱을 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종 우리가 가능하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조롱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든지 존경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정치적인 이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한국 교회가 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차치해 두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그 믿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말을 짓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게 godly라는 말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god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또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반영하는 삶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경건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말도 좀 천천히 하고 뭐 그냥 우리가 보통 거룩한 척 목소리도 깔고 뭐 이러면 거룩하다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반영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삶을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한다 또는 어떤 선교사님을 본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헌금이나 헌물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돈을 헛군데다 쓰고 있어, 아니 왜 저렇게 갑자기 해?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좋은 소리 들으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박해나 조롱을 당함을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에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한 문화를 좀 이해하면 훨씬 성경 배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디모데는 엄마와 외할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 문화는 북의 사회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성은 아마 아버지 성을 따를 겁니다. 그런데 엄마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나서 그 이후의 삶에서 그들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텔레비전에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 얼굴이 서양 사람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또 흑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러면 모계 사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빠가 유대인이고 또 외국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엄마의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모국어라는 말을 쓰죠. 예를 들면 뭐 부국어, 모국이라고 쓰지 또 부국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래서 엄마가 젖먹이 때부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대화를 해주고 이런 모습 때문에 모국어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리 아버지가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신앙이 없으면 그냥 신앙으로 키우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방인처럼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가 이 아이를 품고 있을 때부터 기도하고 또 젖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읊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또 이 가정에 대한 그 가까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조모로부터 그가 성경을 배웠는데 그 성경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배운 성경은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하게 율법을 통해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구약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삶에 대한 지혜를 이미 얻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16절 말씀은 성경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신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1차적인 의미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냥 주어지는 세상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을 배우며 의에 이르고 거룩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유익함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자고 하면 고리타분하고 뭘 배워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배워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나에게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복받으면 돼 라고 자꾸 여기에서 멈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앙이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감,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감, 하나님을 알아감이 가장 중요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우리에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또는 교회의 성도들이 조금 더 성경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운다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지식을 넣는 게 아닙니다. 제가 유대인들하고 또는 서양 사람들의 경건한 신앙인들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을 양육할 때 꼭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합니다. 남의 것을 뭐 이렇게 남에게 누가 맞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속상해서 똑같이 때려요. 그러면 아들아, 그건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떼면 왼뺨도 때리라고 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양보하고 때로는 우리가 분노감이 나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거란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속상해가지고 그냥 야 네가 한 대 맞고 말아, 2대 3대 때려야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완전히 세속적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인으로 성경을 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미 성숙해서 참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가르치죠. 자녀들에게 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비록 너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다윗이 고난을 겪고 또 때로는 솔로몬도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그분이 복을 주시는 거란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밑바탕부터 다시 세워져 가야 될 이런 모습인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성경을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저도 뭐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초등학교 시절에도 구역 예배를 하면 성경 몇 장 읽었느냐 맨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200장 읽었다 뭐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읽을 수 있나 봤더니 시편의 작은 것만 읽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고 나 몇 장 읽었다, 몇 독했다,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몇 독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몇 번 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몇 번 읽었다, 몇 번 썼다, 여기에만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뭐 하찮은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하등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거나 쓰기를 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고백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되어질 때 쓰거나 읽을 때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이는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을 다 받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것이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다. 완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이라는 말은 영어로 perfect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 equi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온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치 여러분 집에 가구들을 전부 다 배치해 놓잖아요. 전부 다 잘 배치해 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갖추다, 이런 뜻입니다. 자격을 갖추다 또는 어떤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다, 이런 뜻으로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갖추어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의 예를 들면 이 사람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군복만 입혀놓으면 이 사람은 군인인가요? 물론 군인이라고 신분은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춤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교회 또는 각자가 정말 잘 갖춰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적인 사고가 먼저 작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요즘에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아마 수요일날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자기 기분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이 싫습니다. 내가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놓고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신앙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냐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섬기는 일이라면 내가 섬기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어찌 보면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직분을 갖고 있어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생님이면서 그분이 구원자 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친히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기분을 따라서 살아가고 내 뭘 따라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 세상 사람인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록 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지만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화를 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뒤돌아가 보아서 아이고 주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그냥 글자만 읽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쓰는데 글자만 따라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 제목처럼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고 삶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또 삶의 태도로 여겨서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